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해에 기쁨으로의 초대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갈등의 예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구제와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어떤 구제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케이스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요, 이 할례의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가 열렸던 예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따르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당이 이렇게 나누어진 케이스를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들은요,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사실 갈등을 만나면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의 양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이 배경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는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큰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전한 어떤 군인들을 이 지역에 이렇게 정착시키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42년경에 안토니어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진영과 브루투스 카시우스 연합군이 전투를 했고,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을 이 지역에 정착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됩니다. BC 31년경인데 역시 패전한 쪽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로마 시리즌십을 주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빌립보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꽤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군인 출신의 기성세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손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충성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강직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었고, 자족감 장사하는 루디아 패밀리,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만난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주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이죠.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겠고, 둘째로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풍성한 은혜, 겸손, 부지런함, 풍성한 은혜, 겸손, 부지런함,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기억할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저희들은 있거든, 이 말이 이제 가정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기초하여 해석을 하고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과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있거든 이라는 가정문보다는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문맥에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한 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근처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교회 근처에 술집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아니, 가족들도 걸어서 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교육도 좋지 않고 해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빨리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술집 대표와 그 다음에 교회의 대표가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술집 대표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아니 교회에서 술집이 망하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대표 측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다 문을 닫겠습니까? 아니 저희 교회가 영국에 있는 술집이 다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술집도 다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술집 주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이 판사님이요,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대표는 믿음이 없음, 술집 대표는 믿음이 있음, 이렇게 판결문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도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꼭 빈틈이 생겨요. 어디선가 펑크가 납니다. 준비한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빈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2절과 3절은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 맞추는 것,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조건 내게 맞추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서로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빌립보에 거주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는요, 이 전투 이후에 이주해온 군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약간의 긴장과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이라는 배경상 충성도는 있지만 자기 주장이 센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막 대놓고 하지는 않았고요. 은근히 보이지 않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그런 이름들도 나중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요, 여기에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다면 우리도 겸손으로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겸손에 대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헬라 시대의 노예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하다, 부족당하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좀 겸손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노예처럼 대한다, 노예처럼 낮은 사람이다, 천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자의 해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뿐 아니라 존중할 만한 근거가 없는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명령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더 높게 낮게 여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형제 교회에 와서 크게 도전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1세대들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한 삶의 발자취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우리 1세대 선배님들께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고 또 포기했던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우리 직분자들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셨는데 그 모습 때문인지 우리 이제 다음 젊은 안수 집사님들도 정말 잘 섬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물어보시고 권사님들도 물어보시고 장로님들도 자주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손한 교회의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겸손한 삶의 발자취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겸손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일을 부지런함으로 돌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눈여겨보다, 눈을 고정하다, 잘 살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순례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순례 단원에서 묵묵히 단원들을 따르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례 단원은요, 한 마을에 도착하면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단원들이 지치면 물어봅니다.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물을 좀 떠다 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전혀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팀 사이에 한 번씩 두 번씩 다투고 언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긴장이 큰 나머지 결국 순례단 자체가 깨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레오가 사라졌구나. 그동안 레오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이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레오가 없기 때문에 그 팀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례단원의 리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자 교단에 연락을 해서 지도자들에게 이제 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 3명이 방문을 했어요. 현대 시대로 말하면 뭐 총회장, 사무총장, 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순례단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3명 중에 탑 리더, 멋있는 가운을 입고 위험 있게 찾아온 그 사람이 바로 레오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순례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교단의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회장인 자신이 직접 대표였던 자신이 직접 가운을 벗고 그 순례단에 제일 늦게 조인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팀원들을 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까지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서 100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돌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기 가도 할 일이 보이고 저기 가도 할 일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사명에 가깝습니다.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물러서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아주 성실한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넉넉한 돌아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실함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겸손과 돌아봄, 풍성한 은혜와 겸손과 돌아봄,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토론 질문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과 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내 삶의 겸손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내가 부지런함으로 돌아보아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